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참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저희가 깊이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와 바로를 보내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위해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지금은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친 후에 쫓아내듯이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큰 심판을 통해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여 세우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습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이 시작되기 앞서 나오는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전체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삼켰다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삼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라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 단어가 딱 2번 쓰입니다. 본문과 뒤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오른손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키듯이 장차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세력을 삼켜 멸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첫 재앙부터 쭉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길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 자,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가장 큰 특징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을 구원한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애굽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의 특징이 몇 가지 더 등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반복해서 그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둘째로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 혹은 완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말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서 완전히 고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길가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즉시 튕겨냈습니다. 셋째로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그는 다급해지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8장 8절을 보면 개구리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자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살만해주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힘든 상황이 생기면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살만해지면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사탄마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임을 알려주십니다. 사탄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마치 제것처럼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탐지기도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말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사탄과 같은 바로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를 섬기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섬기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한 바로 왕을 섬기게 되면 고된 노동을 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감사함과 기쁨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 그와 싸우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택하여 사탄 마귀와 싸우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완악한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완악한 바로가 들을 리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7장 22절과 8장 7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요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술이 뭡니까? 비밀스러운 속임수 혹은 마술적 술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속임수와 손장난으로 흉내만 내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8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이후 땅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재앙 때는 요술사들의 요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파리 재앙과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때도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막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았던 완악하고 잔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는 회개하였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인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언제까지나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 회개의 기회를 아예 닫아버리십니다. 완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게 하여서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이제 9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의 환경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숨은 우상을 심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사시사철 풍성한 물을 공급해서 애굽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었을 때 나일강의 물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신 하피가 언제나 풍성한 물을 준다고 생각하며 그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썩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피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일 뿐이요, 풍성한 물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타산과 출산의 여신 헤케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알을 낳는 개구리처럼 많은 자식을 낳기를 기원하며 개구리 머리를 가진 헤케트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 헤케트는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수여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대지의 신 게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농업이 주업이었던 애굽에서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게브는 땅과 흙의 생명력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 신에게 잘 보여야 곡식이 잘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과 흙이 해로운 이로 변하게 하심으로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은 곤충과 질서의 신 케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섯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 재앙은 암소머리를 한 여신 하토르와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은 의술의 신 이시스와 질병 치유의 여신인 세크메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폭풍과 혼란의 신 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풍요와 수확을 주관하는 신인 세라피스와 타산과 곡식의 신인 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일컫는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신 라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는 라가 세상에 내려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빛을 가리었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두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8장 22절을 보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은 구별해서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양과 염소를 비롯해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 이 고센 땅에 파리가 많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9장 6절을 보면 가축 돌림병 재앙 때도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9장 26절을 보면 애굽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리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10장 23절에도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문화생활을 하는 선진국 애굽 백성들이 부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도 우상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을 것들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숨은 우상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숨은 우상을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바로의 타협안을 물리친 모세.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은 애굽이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고 유혹합니다. 8장 2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힘들게 광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다 그것도 안 먹히니까 8장 28절에서 다시 제안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애굽 가까이에서 예배드려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의 이런 제안은 무척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자, 오늘날로 사탄은 이런 합리적인 말로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됐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또 차 타고 복잡한데 시내를 통과해서 멀리 가느니 차라리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자, 이런 사탄의 타협안에 넘어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나안 신자라고 하죠. 일명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신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는 바로의 타협한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가서 예배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자기가 편한 곳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제가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편안하게 예배하라는 이런 사탄 마귀의 타협안을 물리치고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아이들은 남겨놓고 어른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어린 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너희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어른들만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모태신자들 대부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지면, 대학 같은 데 이렇게 와서 자유가 주어지면 그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단의 표적들이 되어서 많은 크리스찬 2세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학생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잘 돕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1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열 재앙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이 표징을 바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잘 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과 올해 저희 교회에 새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참 요즘 젊은이들은 애 낳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새 가정 모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소원이 많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들에게 정말 믿음의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잘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제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서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10장 2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9번째 재앙을 예고하자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불러 또 한 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서 함께 할 것이니라 갈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으니까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 제사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에서 헌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협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헌금은 드리지 말아라. 예배는 드리더라도 헌신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희생하지 말고 편하게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사명이 많은 개척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명이 없는 큰 교회에 가서 언제 간지도 모르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타협안을 모세는 어떻게 물리칩니까? 25, 2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왕이라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신자 너도 헌금하면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가축들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축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얻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집요하게 유혹하는 이런 바로의 타협안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처럼 집요하게 유혹하는 이런 타협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모세처럼 유혹을 단호히 물리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사탄은 바로처럼 완악하고 거짓말을 잘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해야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한 사탄이 집요하게 타협안을 제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